아멘.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우리는 한 달 쉽게 가는데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4월을 보내면서 무사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다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눌린 영혼, 지친 영혼, 병든 영혼, 모든 잠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 새롭게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임봉된 책을 여는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5장부터 시작하는데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렸다 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은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근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7인으로 다 봉했다. 7 숫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7인의 뜻,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보게 되면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힘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 있는 천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뭐 천사장 가운데 한 천사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브리엘 천사라고도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이 책을 인을 떼고 10자로 합당한가 그렇게 여기에 지금 힘 있는 천사가 말하죠.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 할 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인을 뗀다.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악시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슨 권력이라든가 힘을 말한 게 아니고 의로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이 인간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하다. 하나님 밖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분명히 그때 주님은 말씀했지요. 그럼 그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이나 땅 아래 아무도 없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없다고 하니까요. 4절에서 요한 사도가 아주 슬피 운다고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그때서부터 웁니다. 왜 울었을까? 요한 사도가 왜 크게 울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사와 우주 질서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기록된 책을 볼 수 없었다는 그 마음에서 울었을 것이고 볼 수 없는 그 아쉬움, 계시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의 울음이었을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 장로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인을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즉 다윗의 뿌리에서 난 메시아, 사도행전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사람의 형체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최후의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며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 7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7눈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고 했고 여기서 네 생물은 지나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뭐라 했어요? 모든 피조물에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다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요, 사람은 우주 만물의 영장이요, 소는 희생의 상징이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독수리는 뭐예요? 공중을 나르는 새. 그러니까 전 세계 우주에 퍼져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봉사자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생물은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여기 보게 되면 24장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계시록 7장 13절과 17절에 이거 보면 여기는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 한번 다시 봐봅시다. 13절부터 17절까지. 거기가 어디냐면 406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 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토록 그런 이 햇빛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철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께서 그러네요. 이기는 그에게, 성도에게 이기는
이 환난을 이기는 그 성도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는 흰옷은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은 세마포를 못 입지요. 흰옷은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천국에 사는데 어떻게 죄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흰옷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입니다. 예,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흰옷. 그 다음에 뭐예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상급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만 순교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살 때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완전히 구별되게 주님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 간 사람들 살아갔다 자기 사명 감당하고 간 사람도 다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꼭 무슨 죽어야만 순교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순교지만은 살면서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그 순교가 아닙니까? 네. 별의별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 당신 우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신상 앞에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못합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가나가 야 실버나 뜨겁게 만들어라 저 불. 그래서 보는 데서 집어 던졌더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구덩이에서 왔다 갔다 놀래가지고 말이요 느부갓네살이 빨리 올려봐라 봤더니 여러분 그 말이요 옛날에 그 명주 지금은 실크지요 그런 옷은요 불 옆에만 가면 쭉쭉 달라 붙는 거요 머리카락도 불 냄새도 안 나타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예요? 순교 정신 아닙니까? 살았지만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 24장로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그 천국에 가 있는 성도의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24장로는요. 어떤 해석하는 자들을 보면요. 우리 그 5장 8절과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5장 8절과 10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하더라. 여기서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다 해서 이거는 성도들이 아니고 이거는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러 군데 봤지만 거기가 가장 합당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24장로는 다름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죽임을 안 당해도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순교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흰옷을 입고 참 상급을 받아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그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고개를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분명히 성도들의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24장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흰옷을 입고 금유관을 쓰고 그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그 영광이 오는 상징, 우리 모두가 다 그 24 장로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죽음 같은 큰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장차 올 영광과는 이까지 거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은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한 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난 70년 동안에 한 60년 동안에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타락이 되니까 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주사파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를 알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사파라는 김일성 주체 사상인데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 예? 절대. 그런데 김진웅 목사님이 가보니까 3년 동안에 거기 가서 농사를 지면서 가보니까 세상에 사도신경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다 뺐고 그 하나님 이름이 들어갈 이름에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김일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는 우리 국민들 잘 몰라요.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대 이성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그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NCCK 교회 협의회 내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WCC, WE에 가입된 그 NCCK 교회 협의회에 합당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요. 그건 목사란 이름만 가면을 썼지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일반 뭐예요? 귀신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일반 귀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종교 다운주의가 팽창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내가 어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강의 시작하기 잘했구나. 이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 24 장로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저렇게 다 배교자가 됩니다.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무 종교에나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붙잡혀 가요. 내가 어제 먼저도 여기 나가서 이걸 하면서 말이지. 또 그런 사람이 말이지. 아저씨, 기독교만 구원이 있나요? 그러면요. 이상한 교회래.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저 9개 교단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제일 큰 교단이가 바로 통합책이죠, 장로교. 거기서도 많이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 이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구원이 있으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느냐? 내가 천주교 그 성모병을 천주교 우리 전도사님이 저작년인가 입원해 있을 때 거기에 신방을 가가지고 말이지 전도를 하니까 그게 봉사하는 사람들 뭐지 그게 간호사들 목사님 그러면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천주교는 성경 말씀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니까 막 따지더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거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예수밖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종교나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WCC 모임이에요. 예수 신이여 이 시간 임재하소서. 마호메트 신이여 이 시간 임재하소서. 스가모니 신이여 이 시간 임재하소서. 그게가 지금 기독교입니까? 그게 기독교 모임입니까? 그리고 교회 협의회에 속한 그 목사들 다 미군 철수를 외치고, 예? 북한 공산주의를 잘 감싸고 있고, 그 뭐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로 위장한. 내가 이 애국 운동을 하면서 이동호 교수를 만나고부터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정말로 24장로의 반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자꾸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동우 교수가요, 젊을 때 애들을 8명, 10명씩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서 돈은 안 돼가니까 기도원에 가서 포섭을 했다니까. 사상교육을 시켰다니까. 그 이동우 교수가 저 여의도 그 정치연구소 부원장으로 했거든요. 지금도 자유일보에 보면 계속해서 저걸 쓰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가면 가장 모범된 장로, 모범된 권사, 모범된 집사가 간첩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대학을 나왔지만 4년 동안 자기가 간첩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답심리교회 27살에 들어가가지고 60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 답심리 성결교회. 그런데 내가 74년도인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보면요, 매월 첫 주에 남전대 조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남전도 그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1남전도, 2남전도, 3남전도, 4남전도, 5남전도, 6남전도, 6개 남전도에 있는데, 그게 이제 임원들, 부인들이 토요일 날 미리 음식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매월 1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 교회 식당에서 이제 아침을 목사님과 먹으면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조찬 기도에 마치고 아침을 먹고 직장을 막바로 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통일교회 돈을 받고 목회하는 목사들도 많고 간첩들도 많다. 그래 나는 설마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이 무슨 간첩 노릇 사람이 있을까? 그랬거든요. 야, 이번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고 이 교회 협의에 작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나가지고 180석 가까이 되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요? 저 교회 협의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는 그렇게 천주교는 더 하더라고. 그 이동호 교수 밑에 제일 먼저 제자가 지금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가 바로 밑에 제자입니다. 이동호 교수가. 자기는 내가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그래서 전향을 했냐 했길래 맨날 자기들이 잘 산다 해가지고 우리도 맨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소련이 무너진 거 보고 나서 다 거짓말이 다 틀려가더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타고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 가고 다 어려워지고 고통받고 북한 선지를 본 뒤에 야 이거는 아니구나 쏘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 김문수도 그 사람 한 23년간인가 24년간인가 그 간첩 노릇했어요. DH 무역 노동자들 싸움이 벌었을 때도 바로 그 선동자가 김문수였더라고. 7년 동안 부부가 가서 대학교 다니면서 7년 동안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프락치로 들어가가지고 다 노동일을 하면서 그래서 간첩 노릇하고 감옥에 가서 잠잘 때마다 맨날 김일성 수련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것만 외우고 잠을 잤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이 많다는 걸 난 몰랐어요. 설마 해도.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 목사로 위장한 간첩, 검사로 위장한 간첩, 장로로 위장한 간첩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로 이 가짜 목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도리적으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도의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오늘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예수 믿다가 구원도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가족끼리도 벌써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갈라져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명절 때 모여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가족끼리도 벌써 갈라집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딴 것보다 첫째적으로 물론 다른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배가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왜 백화점이고 시청이고 다 문을 안 닫는데 왜 교회만 5명 모이라 7명 모이라 밥을 못 먹게 합니까? 식당 가면 밥을 먹으면서. 이게 왜요? 이거 마스크만 쓰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리두기 다 하는데 왜 교회는 뭐 20% 10% 모이라 그러고. 이거 다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밥벌이 하는 목사들이 말이요, 나오지 마라 그러고 집에서 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는 한데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성경 말씀에 말이니까요,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홈마크 주석도 보고 나는 성결교회 만드는 그것도 주석도 보고 하는데, 첫째, 최근의 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 누가 취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취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의 학자들은요, 이 두루마리가 고대 로마의 유수가 6개로 인봉했다 해서는 사실로 근거해서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 가난 유수다, 이렇게 해석을 한 데도 있고요. 두 번째, 다른 학자들은요, 두루마리를 매매정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그들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매매정서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대속하심으로 이를 다시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정서라고도 하고. 세 번째, 어떤 학자들은요, 구약의 토라, 즉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선지자들이 내린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이사야서 29장 11절에도 나오고 29장 18절에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시간상에 지금 내가 안 찾겠는데요. 이사야는 뭐야, 그렇게 보면요, 기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나 들을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며 언약의 문서 집행자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다른 학자들은요, 에스겔 두루마리처럼 이 두루마리도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2장 9절 10절 그 말씀을 표본을 갖다가 장차 일어날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두루마리 책에는 인간의 역사와 공포, 악한 자의 심판과 구속받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통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이제 심판에 해 나가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역사의 종말을 다 심판에 하면서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에 두루마리를 취해서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역사의 완성, 이 세상 심판과 성도들의 최종 상급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순교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세상이 다 그런데 아이고 요새 교인이라고 술 안 먹나?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이 개술이 된다고요. 술을 먹으면요, 나중에 가면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잖아요.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술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래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술을 먹지 말자 하는 거지. 담배 피운다고 술 먹는다고 그게 구원받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데 담배 피운다고 술 먹는다고 다 지옥 갑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멘.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참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예?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기독교 안에서 다원주의가 평찰격하면서 주님을 갖다가 유일한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이게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거는 자유의 우주적인 이게 에너지가 작동해가지고 그렇게 생겼대. 그렇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부인해요. 예?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는요, 정말로 오늘 이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왕적 권세와 신적 영광과 완전하시는 능력을 취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유혹을 잘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